새로운 시작 그런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인생에는 전환기, 또 갈림길, 또 분기점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 1장은 그런 사건이죠.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바톤 터치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준비하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앞서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 참 멀리 보세요.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면서 동시에 40년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미리 키우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과 지혜. 첫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시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 준비시켰는데 그는 히브리 노예 아들로 성장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고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나 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첫째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새 인물을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성장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선택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때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지만 모세가 부름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광야로 들어갈 그때 아주 극에 달했던 거죠. 저희 3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무대에서 사용하는 인물들은 고통, 고난, 가난, 억울함, 소외됨 이런 분들을 쓰실까요? 왜냐하면 배부른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나 혁명이나 새로운 시대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절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학대와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억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이유인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어떤 절박함,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죠. 금요일날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공중 족발 그 집에 관한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이야, 놀랍다. 한국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렌트비를 내고 리스를 했겠죠. 해가지고 족발집을 하는데 열심히 한 거죠. 부부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잘 된 거죠. 한 달에 내는 렌트비가 300만 원이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3,000불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잘 되니까 계약을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만약에 연장하려면 1,2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300만 원씩 내던 사람이 1,200만 원을 내라니요. 이런 일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주들이 그렇게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 통째로 뺏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알고도 이 기득권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변화를 추구한다면 누가 추구하겠어요? 건물주가 추구하겠어요? 아니면 순식간에 4배나 더 렌트비를 올려받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스스로가 어떤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가 그랜드 래피즈라는 지역을 다녀오신 임유택 박사님 만났는데 그 지역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화란계 분들이 많이 이민 와 계신데 굉장히 훌륭하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은 부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부자들이 큰 병원 또 학교 그리고 도서관 이 모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부자들을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늘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진 걸 나누고 베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헝그리 정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들이, 갈렙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대로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이게 아주 권력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부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 받는 세리, 또 열심당,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거든요.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에요. 아주 가난해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 절박한 정신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좋은 만남과 교육을 통해 새 인물을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에게 연결시켜 주심으로 40년 동안 1:1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1:1로 때로는 갈렙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잘못 만나면요 잘못 배웁니다. 아주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올바로 배워야죠.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 있는 만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실전을 통해서 인물을 준비시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직접 나가서 싸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할 때 그냥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택하여. 여러분 전쟁이나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사람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처음에 나갈 때부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도력과 그리고 전쟁의 훈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하죠. 모세가 기도함으로 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승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늘 외워들리라는 거죠. 이렇게 17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들을 기념하게 하고, 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에 관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좀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또 상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할 수 있구나, 아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그 다음 미래를 형성하는 예고편과 같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승리를 맛보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그리고 코치를 하죠. 왜냐하면 이 목회 초기에 할 수 있다,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24살 때 그 임시 담임을 좀 하게 됐어요. 얼마나 어려요. 24살 전도사 때. 마침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오셨다가 이제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그 새로 담임 목사님 모시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임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나 되 협력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목회가 잘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유치부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안 맡아본 게 없어요. 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참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물론 실패도 있죠. 그러나 그 실패보다 승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건전한 자긍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게 필요하죠. 네 번째,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새 인물을 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인내할 줄 아는 사람. 40년 동안. 여러분, 큰 인물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생이 학교에 들어가 총장님에게
원래 3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찍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청자님이 그 신학생이 하는 말씀이 네, 버섯은 빠르면 6시간 만에 자랄 수 있대요. 어떤 확 자랄 수 있대. 자라요. 네. 호박은 6개월, 참나무는 30년에서 100년. 그 물어보는 거죠. 버섯이 되고 싶습니까? 호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참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또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우리 애는 8달 만에 걸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평생 걸어 다닐 건데 뭐 이렇게 신경 쓰세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아이들에게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백성들에게 나가면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정이 젊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젊었어요. 20대예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을 때 아주 젊었어요. 바톤 터치를 하려면 아주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는 시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고독을 극복하고 고독을 친구로 삼아야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의 특징을 아는 것이 지혜죠. 사람을 잘 선택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도 키울 때 학교랄지 선생님이랄지 결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과정 또 직업 사업을 할 경우에 사람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기점을 마련하는 거죠. 인생의 분기점 또는 갈림길에서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조명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분기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완전히 망해버려요. 2명의 정탐꾼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놀라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되죠. 조한 베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로 주행 시 조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분기점이다. 뭔가 새로운 방향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그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1장이 있기 전에 사실 민수기 13장에서 40년 전에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때 보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악평하고 온 이스라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2명의 정탐꾼만 딱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우리가 능히 그 가난한 사람들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데요. 이게 여론몰이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여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사람은 딱 2사람이죠. 모세와 아론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때 선택한 2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첫째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던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거죠.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얘들은 가나안 땅에 자꾸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곤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아니야 싫다는데 어떡해. 싫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 소중한 선물도 좋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복된 기회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사울왕 알잖아요. 왕이 되기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그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그냥 백성을 죽이는데, 그것도 탁월한 장수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잖아요. 하나님 멸망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막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남편 안에 줬으면 감사해야지. 그냥 끝나고 나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뭐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뭐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그 결혼이 행복하겠어요?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귀히,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도 귀히 여기고, 그래야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어떤 분은 자꾸 과거로 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0대 이상의 어른들이 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성경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과거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끝맺지를 못해요.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인물은, 새 역사를 창조한 인물은 끝맺음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끝맺음. 끝맺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늘 과거에 매 있어요. 과거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많아요. 또 인생이라는 만남이라는 게, 어떤 만남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이.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뭐 직장에서랄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떠났는데 떠난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끝내셔야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아픔들의 노예가 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실패했습니까? 끝내세요. 거기서 인정하세요. 뭔가 잃었습니까? 그냥 잃어버리세요. 돈 좀 뜯겼습니까? 그냥 끝내세요. 그거 다시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게 인생이라는 게. 끝맺음을 잘 하도 못하니까 헤니 클라우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끝맺음에 서툰 당신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끝맺음을 잘하고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과거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행동 패턴을 극복할 수 있다. 끝맺음은 삶의 모든 면에 속해 있다. 끝맺음을 잘하면 삶의 시기를 적절히 통과하게 되며 고통을 끝내고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맺음은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에 도달하게 한다. 여러분, 끝맺음이 있을 때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은 가니까요, 옛날 신문을요 항상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인지 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나눠주세요. 좀 비우세요.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떠날 때는 말없이. 네. 매듭을 지어야지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성전토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많지는 않아요. 한두 분인데 이쪽에 좀 남아가지고 뭐 좀 해보자고 그러는데 안 돼요. 저 말씀드릴 때 매듭을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쓰신 인물들을 보면요. 미안합니다. 어떤 때는 독한 데가 있어요. 매듭을 쫙 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노할 줄 아는 거예요. 요셉 노. 네, 이렇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을 쓰는 거지. 그냥 물에 물 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래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불신앙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안 된다는 말, 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원망한 언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왔던 조혜련 집사님이 그 탤런트 가운데 이상미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 예수 믿고 신앙 열심히 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걸 잘 못 고쳤대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엄청 욕을 했대요. 엄청. 욕도 그냥 보통 욕이 아니고 찢어 죽일 놈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냥 안 되니까 고치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를 한다 그러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아들한테, 너 자녀한테 한 말 그대로 되게 해줄까? 그 충격입니다. 말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가수도 보면요, 뭐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 빨리 죽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언어가 부정적이면요, 미래가 부정적인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언어가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 욕을 해요. 그냥 밥맛이 싹 떨어집니다. 이게 품격이 뭘까 이게 도대체. 인간의 됨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간의 됨됨이는 언어 가운데 그리고 또 말투가 중요한데 어떤 분은 말투가 아주 나빠요. 네, 배우셔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윤은희 목사님이 이 언어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4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배우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원망하는 그들을 완전히 개조시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민족으로. 감사하는 민족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시편에 보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 때는 감사하는 말을 하거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어른들을 세워놓고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에 영원하다. 계속 감사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이게 문화예요. 저희 교회는 욕하는 문화 되게 싫어해요. 반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존대해야지. 언어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존중하는 문화들, 어린아이들도 존대하고 부부간에도 존대하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전도사님, 부목사님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한 분이 계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언어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고 설교가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저도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존댓말 쓰는데 카톡도 함부로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네, 언어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언어의 색깔이 우리의 영혼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언어가 중요하다니까요. 모국어가 영어나 한국어 모국어가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언어가 어린아이들의 모국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말, 아들이 듣고요 그대로 합니다. 왜? 그게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이 모국어를 잘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모국어가 존중하는 언어들, 가능하다는 말들, 이런 언어들이 삶 속의 변화를 창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은 새 땅의 지도를 소유한 사람이죠. 이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 거잖아요. 새로운 미래.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궁중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지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도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를 그려왔던 거예요. 지도는 뭔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이들에게 옛날에 뭐 설교 테이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엄마가 옛날에 비디오 밤새워 봤어. 못 알아들어요. 네.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예. 여러분, 새 땅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 땅의 지도를 가진 지도자가 사람들을 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요, 이 젊은 엄마들, 젊은 세대들을 유치해야 되냐? 지금 교회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 들어보니까 한국은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엄마들을 잘 배려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배려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을 갓 태어난 아이들, 얼마 안 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뭐 이마트인 데 가면 엄마가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딱 앉으면 옆에가 의자가 있대요. 달려있대요. 아이를 딱 앉힐 수 있는 의자가 있대요.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온 엄마들이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갈 수 있도록 화장실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 식사하면 하이체가 준비되어 있고. 할만 젊은 세대가 교회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혼자서 엄마 혼자 싱글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에 대한 배려. 파킹장에서도 좀 가까운데 엄마 아빠가 같이 나오면요, 그럼 아빠가 좀 도와주면 되지만 엄마 혼자서 하나에 둘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파킹장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말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니까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네. 젊은 세대의 필요를 읽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저에게 쌍둥이가 지금 아직 걷지도 않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보면 이유식 같은 걸 먹이잖아요. 근데 지켜보면요, 얘네들이 아직 걷지도 않은 애들인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봐야지 밥을 먹어요. 이거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3살, 4살 되면요, 이 아이패드 보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과연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봐야죠. 아니, 세상은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이제 2살 된 아이들이 쏙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재미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말만 복음이지. 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지도를 가지고 가는지. 제가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그릇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끝나버려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다르게 조용히 작게 시작하는 게 지혜죠. 새로운 시작할 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신 뜻인데 그 말이 히브리어 말로 여호수아고요. 헬라 말로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는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모형이에요. 예수님 모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뭐든지 작기 시작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도 작은 팔레스타인 땅에, 부활도 조용하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가는데, 또 이제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축을 하고 들어가는데 좀 조용히 들어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서광호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주로 동물 세계를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잘 연결한 분인데, 이분이 시작하라 그들처럼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지혜로워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하려면 마치 일을 처음 시작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시작하고 미리미리 준비 시작하고 작게 시작한다. 항상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유지한다. 너무 떠버리면 안 돼요. 제가 9년 전이죠. 어려움을 겪고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잘 되는 교회가 좀 있는가 봤는데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시작할 때 너무 떠버리는 거예요. 막 경쟁하듯이 막 신문에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난 거꾸로 하기로 했어요. 신문에 광고도 안 하고 조용하게 하기로. 주부에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명 모인다고. 누가 물어봐 몇 명 모이냐면 조금 모인다고. 그냥 모인다고. 잘할 게 뭐 있어요. 참 많이 모이면 하나님 은혜죠. 목사들이 뭐 대단히 탁월해 잘 모이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설교 다 잘해요. 시작하라 그들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 없이 시작한다. 쥐 잡는 고양이는 소리 없이 잡는다. 맹수는 배가 고플수록 더 조용해진다. 쉽게 접근한 사람은 실패한다. 어렵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사람은 뜻을 이룬다. 위세와 이용을 뽐내면서 으르렁거리며 보라는 듯이 뛰어가는 호랑이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크다. 살아났는데 성공한 호랑이는 고양이가 담벼락을 걷듯이 움직인다. 발톱을 푹신한 발바닥에 감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한다. 소리 없이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면서 경험한 지혜는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나무를 옮겨 심는 거예요. 나무를 너무 자주 옮겨 심으면 죽어요. 교회도 옮겨 다니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하지만 너무 많이 옮기지 마세요. 그럼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나무도 어느 정도 옮겨야죠. 근데 옮길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 옮기면 죽는 거예요, 나무는. 그래서 버팀목을 같이 놔주고 잘 조정해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정점에 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나 전환점일 때가 가끔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떠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그래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과거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너무 도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뭔가를 새로운 창조를 하려면 과거의 성공이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래야 할 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새로운 시대를 다르게 시작하고 다르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